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두 성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봉독하면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 번 더 외워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다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303쪽입니다. 303쪽. 자,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고 앞에 부분 상반절만 또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상반절만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 그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참된 생명의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또 그분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은 그분이 근데 그게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은 복된 소리라는 뜻. 그 복된 소리는 특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그 복음입니다. 그분과 함께 죽어서 내가 다시 주님과 살아난 이게 내가 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주님과 함께 죽는 게 복음이고 그런 필연적으로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복음을 믿으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1장 17절은 받아서 어떻게 표현하는 겁니까? 복음에 나타난 그 중심이 하나님 의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그죠? 복음의 중심, 복음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는 이걸 믿음으로 그러니까 밑에부터 의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왜 의인 됐어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 갖고 우리가 뭐가 됐죠? 의인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의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입어 갖고 의인된 의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사죄증의 화친이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또 인성을 입고 부활하신 그 도성인신의 부활이 오늘 그분의 의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의인데 그거를 대속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말인데 이걸 많이 의미를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깊이 적용을 하면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 생활에 생명길을 걷는 거고 신앙의 본질을 걷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 현대교회가 이렇게 점점 능력이 없고 또 이 구별성이 없는 이유는 다 뭐냐면 십자가 없는 복음 그거를 좋아하고 십자가 있는 거는 안 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알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6장 27절부터 봅시다. 보면 보지 말고 그냥 들을 사람 듣고 찾을 사람 찾아보세요.
그 6장 앞에 보면은 우리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오병의 표적을 베풀고 말씀도 주니까 그 사람들이 막 엄청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어디까지 또 그래 마치고 저기 임금 삼을라 따고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피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가버나움까지 갔어요. 배를 타고. 그죠? 그 과정은 놔둡시다. 근데 다음날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다가 만나서 왔어요. 예수님이 어제까지는 원하지도 않았던데도 떡도 주시고 말씀도 주고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떡을 먹으러 예수님께 왔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속을 아시고 6장 27절 요한복음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그 오병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이분을 더 배우고 얻어야 되겠다 이래 온 게 아니고 그냥 그때 기적의 떡만 보고 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자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면서 내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은 나하고 상관이 없고 생명이 없다는 말씀을 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6장 이제 30절 31절부터 보니까 이제 도무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32절부터 나오지 보니까 아무리 들어봐도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35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오는 자만이 올 수가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끈 자만이 내게 올 수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데다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오는 자만 올 수 있다니까 이때 많은 사람이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12사도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의 신앙 1차 고백이 나오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하면서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께서 저는 그게 이제 우리 선택과 하나님의 그 예정 그 순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중생이 되고 중생이 된 사람이라도 또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그것들이 또 깊이 깨달아서 나의 전부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해주는 자 여러분들 이거를 여기지만 모든 게 사람은요 세상을 이렇게 살아보면요 은혜를 받아서 되는데 그게 내가 은혜 받은 행동하는 거 물론 그 뒤에 있지만 처음에는 어떤 사람을 내가 생각지 못하게 만나는 거지. 누가 행동을 보고 이성을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고 또 자녀지만은 또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주려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야. 깨달아지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구원은 갈수록 저도 그래요. 내가 했다 하는 그게 어릴 때는 갈수록 아니지 너가 해보니까 그게 될 것 같아 안 되지 해서 아이고 나를 선택하신가부터 선택한 자 안에서 또 내가 생명의 도를 듣게 되고 들은 것도 은혜고 들었는데 들은 것 자체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다 들었는데 그걸 깨닫는 것도 보면 하나님 은혜를 줘서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루디아를 저는 사도행 16장에 보면 루디아가 바울의 설교를 또 어떻게 만나서 듣게 됐어. 그것도 그죠? 강가에서. 근데 루디아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열어주시니까 그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듣게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는 길을 열어서 또 깨닫게 해주신 거야.
참. 그러니까 피하살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 하나 안 열어주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말세에 지금 뭐냐면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오늘 십자가 없는 복음만 들으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길을 열어 안 주니까 오늘 요한복음 6장의 피하살의 설교를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렇죠. 나중에 다 떠나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십자가가 두려운 게 아니고 감사하고 나도 주님 지신 십자가 나도 내 십자가를 지면서 나도 주님 나 위에 다 드렸으니까 나도 주님께 다 드려보고자 하는 그 소원이 있는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능력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근데 그거를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미련한 사람들은 그거를 미련하다고 합니다. 자, 세상에 썩어질 일에는 다 하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지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 드려 살면 그걸 뭐라고 하죠? 미련하다 하지 않아요? 미련하다. 미련하다 말까지 좀 좋은데 미쳤다 그러잖아. 광적으로 믿는다 하잖아. 그럼 그 광적으로 믿는 분들은 세상에 광적으로 살지 않아요? 인자이사님, 그 사람 세상에 미쳐 살지 않아요? 미쳐 살지? 나는 누구야? 솔로몬이 그 전도서 9장 3절에 있잖아요. 세상에 사람들이 마음에 악한 마음을 그득 품고 평생 미친 마음으로 산다 했잖아요. 자기들은 정상이라고 봤는데 세상을 많이 살아본 그 하나님을 아는 솔로몬은 세상의 사람들이 다 평생 악한 마음을 품고 뭐요? 미친 마음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그게 미친 거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해서 믿으면 그거를 뭐라고 하죠? 미쳤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 뭐 성경에 보면 그래 이런 말이 서로 미쳤다고 하고 산대. 바울 사도도 사도행 27장에 보면 베스도가 미쳤다고 했잖아요. 그죠? 또 미쳤다는 소리가 뭐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 보니까. 바울이 또 어디에 미쳐도 내가 주를 위해서 미치고 온전해도 주를 위해서 온전했다. 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누가 보기에 정말 저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는 형제들이 미쳤다 할 정도로 믿어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 그 사람 참 다 하나님과 세상의 거리를 다 가운데 두고 잘 조화를 맞춰서 믿는다. 그거는 지혜가 아니고 뭐죠? 아주 간사한 사람이죠. 그렇죠? 간사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세대는 십자가 없는 복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도무지 십자가의 그 피하살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 길을 안 열어줬으니까 그런 거지. 그 길을 열어주면은 자기를 다 드리고 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고 안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 가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요. 천국 시민이고요. 영생구원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금 피조물이야. 인간을 위해서 있는 종이나 그 어떤 다른 재산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그 가치가 그거는 영생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택함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또 하나님을 얼마나 자기를 정말로 자기 생명같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걸 알고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어 외식으로 중심은 자기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마음에 두기도 싫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로 크게 나눠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 정말로 저는 그 가까운 그 역사에도 우리나라의 그 130년 어떤 그 미국의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니까 미국의 그 청년들 그죠? 청년 20대 청년들이 참
이런 날에 와가지고 뭘 볼 게 있다고 주님의 대속에 감격해가지고 자기를 다 바치고 간 사람들, 그분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야, 하나님이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깊이 깨달았구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이지. 그래 오늘 한국교회는 그런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히 저는 뭐 어디든지 어느 시대든지 그 성직자들이 타락하면 다 타락을 하는 거거든요. 성직자들 자체가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키움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냥 학교에서 배우기나 했지 현실에서 믿음의 연단을 안 받은 거야. 우리가 깨끗한 믿음은요, 세상에서 이렇게 연단을 받아야 말씀만 배우고 되는 게 아니고 생명의 말씀 배웠어도 똑같이 또 이렇게 연단을 해야 깨끗한 믿음이 됩니다. 자, 생명의 복음을 받았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불에 꾹 굽는다 했잖아요. 쇠를 불에 꾹 구워가고 어떡하죠? 원철이 있어요, 나오는 거. 그거는 별 쓸모가 없어요. 그거를 불에 여가지고 또 두들기고 물에다 넣고 이렇게 옛날에는 사람 손으로 두들기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강철도 만들고 뭐 연철도 만들고. 지금은 기계적으로 뭐 아비언 뭐 냉연 이런 식으로 해갖고 기계로 막 이렇게 물에다 탁 집어했다가 툭 눌렀다가 뭐 이래서 철판도 만들고. 철판의 성격도 많이 다르거든요. 그게 그 안에 철 안에 탄소를 얼마나 빼고 여코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야. 그리고 또 그 방법. 그래서 우리가 쓸 어떤 철이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냥 말씀, 생명의 말씀, 물론 그것부터 받아야 돼.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긴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참 복잡하죠. 이거 하나하나 순서를 보면 참 복잡한데도 그 복잡한 순서를 다 거쳐서 이런 믿음이 되는 거니까 좀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게 보니까. 응? 그래가지고 쇠를 그 불로 연단해도 없을 그 쇠를 또 두들겨서 물에도 만들어가지고 어떨 때는 낫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로 만들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생명의 말씀을 듣은 다음에 현실을 주면서 믿음의 연단을 실현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믿음의 실현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고, 이거를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 그게 바로 오늘 못 박힌 자로 오늘 시련을 받을 때마다 못 박힌 나, 죽은 나다. 그걸 한 번 더 죽는 거야. 그렇죠? 예. 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체험을 해야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체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육신의 죽음도 너무 영광된 거고요. 오늘 매일매일 내 안에 옛사람이 죽는 것도 너무 영광된 거예요. 죽는 데 대해서는 로마서 8장 13절을 우리가 그동안 주일날 오후에 이 본문 갖고 했는데, 그 본문 뭐라 했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을 말하잖아. 성령의 역사가 오셔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옛사람을 죽인단 말입니다. 죽이면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산다 이 말이야. 또 그거를 또 18절 봅시다. 로마서 8장 18절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렇게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는 이게 고난이죠. 자기 부인은 자기 십자가죠. 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다음 또 8장 13절의 말씀을 또 같은 내용으로 좀 표현을 다른 게 있어요. 8장 23절 한번 보세요.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곧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 우리가 지금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그러니까 중생된 영이 속으로 탄식하고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 아까 몸의 구속이라는 게 뭐냐면 몸과 마음이 구속받는 건데 그게 뭐냐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몸의 구속이에요. 알겠죠? 구속이라는 뜻은 주님의 피국노를 힘입어서 구속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죠? 구속은 그래야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근데 여기는 왜 양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까 예수님은 적자로 하나님 아들 하는데 여기서는 또 일부러 양자로 표현한 거는 예수님은 본체죠. 본체로서 아들이지만 우리는 본체는 아닌 인성을 입은 자로서 아들이기 때문에 양자라 했습니다. 양자. 그러나 양자와 적자는 모든 권세는 상속받는 권세는 같죠. 똑같죠. 그죠? 일체 같은 신성이 아니라는 뜻이지. 그 양자는 적자하고 모든 권세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래서 우리를 여기 양자 될 것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 오늘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하니까 지금 이 주님의 십자가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응? 주님의 십자가. 우리가 세상 사는데 많은 힘이 들겠지요, 여러분들. 응? 세상 사는데 많이 힘이 들 때마다 어떻게든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해야 되는가, 십자가를 져야만 되겠다고 생각하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어려울 때 십자가를 도로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대속을 벗으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아까 찬송가도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게 전신갑주가 거기 있지? 에베소 6장에, 그죠? 악한 날에 대적하기 위해서 능히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랬죠. 전신갑주가 뭐야? 예수님의 사흘 대속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세상이, 저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길 바라요. 세상이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위에 머리들, 지도자들이 부패하면요, 그거는 부패 절정이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근데 세상이 부패하는 거는 교회가 부패해서 그러고요. 또 성직자들이 부패이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해지고, 그럼 얼마나 있으면 뭐가 세상이 같이 부패해지는 겁니다. 세상의 보루예요, 보루요, 이게. 근데 또 세상에서는 재판관이 부패해지면 다 부패해진 거래. 그게 세상에 그래도 보루래, 보루. 그래도 거기까지 안 썩으면 괜찮은 거래. 근데 우리는 재판관도 썩었는데 요즘 그 중에서 대법관들이 더 썩었대. 대법관들이 더 깨끗해야 되는데 더 썩었다는 거예요. 더 썩었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안 믿는 세상에서도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 섬기고 희생하라고 그 자리에 뒀다고. 자, 유교의 왕도도 들어가면 왕의 권세가 있지만 왕은 백성을 어버이가 되고 섬기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죠? 어떤 정상적인 어떤 그런 도리에는 지도자, 큰 자는, 예수님도 말했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그거는 물론 세상에서도 정상적인 좋은 교훈과 종교들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근데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필요에 따라 나를 섬겨라 이래 하는 이유는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자기도 부모를 섬길 줄 알아야 자기가 복이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근본은 누가 더 많이 섬겨요? 예? 자, 이정수 씨. 하람이가 엄마를 더 많이 섬겨요? 엄마가 하람이를 더 많이 섬겨요? 저 집은 뭐 다른가? 난 모르겠네.
우리 보편적으로는 부모가 자식을 더 많이 섬기고, 물론 거기에 깨달은 자식은 또 같이 자기가 부모를 섬겨야 되겠지만은, 그래요. 어느 나라든지, 어디든지 큰 자가, 지도자가 작은 자, 이 밑에 자신을 만든 자를 자기를 희생해서 섬기는 게 정상적인 그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된 나라는 그 가정이 괜찮은 가정이고, 나라는 괜찮은 나라고, 그런 교회도 괜찮은 교회야. 교회까지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종들이 더 섬겨야 되고, 더 희생하는 게 이 교회, 그게 기본이거든. 근데 이 부패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종들, 성직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자리를 가지고 도리어 세상의 유익을 취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저는 바리새인의 그 기도에 보면은 세리를 멸시했다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보면 자기를 의롭다 믿고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세리와 죄인이 이렇게 세리와 죄인과 바리새인이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은요. 우리 어떤 교인이 너무 죄를 지어서 직업도 그렇고 뭐 그러면 이거를 긍휼히 여기고 자기를 같이 안타깝게 해야지 그거를 무시하면 되겠어요? 자기가 맡긴 양떼가 아니라도 같은 형제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걸 불쌍히 긍휼히 여기서 어떻게 하면 구원해야 될까지 멸시하면 안 되는데 거기서 그 사람 멸시해갖고 어떻게 했죠?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행위를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행위를 자랑해요. 우리가 이래 되면 그 사회는 썩은 거예요. 썩은 거.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바리새인들 보고 누가복음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 또 항상 저 사람들은 저는 그 바리새인에 보면 나머지도 많이 있지만 특히 두 가지 있어. 돈을 사랑하는 자다. 또 하나는 항상 저 사람 모든 행위를 사람을 보이고자 한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사람 앞에 보이고자 한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돈을 가지고 싶고 이런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름만 빌고 이용해 먹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리에 뭐야?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회개라고 했어요. 저도 지금 많이 저도 뭐 지금 이런 분들도 기도해 뭐 지금 애국 운동을 한다는 분들도 보면은 잘한 분도 있고 뭐 또 하다가 보면 또 자기 중심으로 가는 분도 있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분들이 계속 하나님 겸손하게 생명의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혹시 또 그렇지 않는 넓은 길로 가면서 도리어 기독교 가룟유다 같이 팔아먹고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저는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도 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정죄해서 뭐 이러는 건 하나님이 정죄의 책임이지 나는 정죄할 그 어떤 그 권세가 없거든요. 저한테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왜? 저도 같은 하나님의 종 입장에서 그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되면은 뭐 얼마 안 가면 교회가 바로 되고 교회가 바로 되면 세상이 바로 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 모든 역사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거든요. 교회 안에 다 아니에요. 알곡의 사람들 정말로 구원해야 될 적은 무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역사를 보면은 이 환난 때나 평안한 때나 참 생명을 가진 무리는 숫자가 적어요. 언제나. 그리고 환난 때 도리어 적은 무리가 더 알곡의 그로 더 뚜렷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평안한 때는 뭐 알곡인지 죽정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쭉 이래 그때는 표가 잘 안 나. 그렇지만 정말로 적은 무리의 생명길로 가는 사람은 언제나 숫자가 적다고 봐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환난 때는 그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자기도 알게 되고. 평안한 때는 자기도 쭉적인데도 쭉적인 줄 모르는 때가 많은 거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부터 이번에 저도 회개를 많이 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같이 집사니까 그죠? 일반 교회들보다 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예수님과 같이 섬기고 또 희생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내가 그 일을 지고 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거 억울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의 긍휼을 더 잊게 됩니다. 그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자, 우리는 이런 십자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청지자부터 십자가를 배우지 않고 지지 않으려니까, 그죠? 그럼 기독교의 생명과 능력은 십자가거든요.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알고 깨달아서 나도 그 십자가의 빛의 능력에 감사하면서 나도 내게 주어진 주님의 십자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내 것 만들기 위해서는 내게 준 십자가를 주님이 지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주님의 십자가를 배우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생명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아주 쉬운 말로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기 부모의 그 은혜를 그나마 실감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오늘 내가 또 양떼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내가 져보니까 주님이 나 위해서 그렇게구나 이를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 오늘 이게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는 저도 그러고 또 여러분들도 같이 아이고 이건 목사님들만 하는 거지 우리는 뭐 아니에요. 또 평신도도 내가 이걸 책임을 지고 있대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래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기도를 듣고 이 시대를 만약에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 군군 개인군이지만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소수의 사람들의 기도인데 하나님 듣고 이 세상을 또 좀 밝게 만들고 또 후세대들이 또 믿음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또 만들어 주시면서 또 한 세대가 또 가면서 그래 보통 70년이라는 기간을 많이 두더라고. 70년쯤 가면 또 어두워지고 또 그러다가 타락해 버렸다가 또 70년쯤 후면 또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고 그래서 왜 그걸 어디서 나는 왜 70년을 했을까? 근데 예레미야가 70년을 얘기했잖아. 그죠? 보니까 애굽 바벨론은 70년 후에 이 말. 그래서 그 역사학자들이 70년을 얘기했나? 처음에는 왜 70년을 얘기했지? 전 모르다. 예레미야가 70년을 얘기한 거를 누가 기억하고 있었죠? 다니엘이 기억하고 있었잖아. 그렇죠? 그래 인간이라는 게 그 한번 은혜를 받고 회개하는 타락하는 게 70년 되고 또 회개하고 돌아가는 게 70년 되고 이래 된대요. 근데 이사가 딱 맞게 러시아 혁명이 그 1910년이라는데 러시아 공산주의가 막 70년 후에 망했잖아요. 그렇죠. 또 망해버렸어. 그 모든 나라들 역사를 보면 한 70년 주기로 나라가 또 확 크게 이 변동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거는요. 아무리 좋은 나라도 다 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개인도 또 어두워지는 순서로 가고 그렇죠. 다니엘 노아도 성공했다가 또 금방 어두움의 그 미혹을 받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그렇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깨어 살아 주님과 항상 떨어지면 죽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노아 방주를 타는 게 믿는 게 노아 방주 타는 거래요. 예수님의 살대를 입고 사는 게 방주를 타고 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방주는 치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운전하고 가요? 하나님
밀어가는 데로 가잖아요. 땅에서도 우리가 내가 어떻게 가는 게 하나님을 따라서 이래 가면 자초도 안 돼. 다 살아. 둥둥둥둥.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살대 속에 선생갑주를 입고 살면 그게 노아 방주예요. 그렇죠? 이것만 살 수 있어요. 그래 오늘 이 세상을 보고 낭망하지 말 거는 이 세상은 우리 교회에 달려있어요. 교회 알겠죠? 근데 그들을 위해서도 그렇다고 보면 세상을 따라 그 정권이 잘한다 이렇게 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걸 오늘 우리 먼저 세상의 빛과 소금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부터 먼저 교회 안에부터 잘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 특별히 이 성지자들이 잘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그 성지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집사님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것보다도 생명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 알곡의 그 입장의 교훈을 받고 인도를 받는 사람이 더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보다 난 깨끗한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그렇게 한 사람들이고 오늘 하나님은 자 잘하는 자식 더 잘하라고 관심을 두지 않아요? 물론 못하는 자식도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서 잘하는 자식에도 더 그렇게 하잖아요. 더 하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더 깨끗하게 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어떤지 보면 그 사회가 다수의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소수의 껴있는 희생의 사람들, 정의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고 그 사회를 그렇게 유지시키고 만들어주는 게 예레미야서도 보세요.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하나만 있어도 이 성을 어떻게 멸하지 않는다 했잖아.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다수의 사람들 보고 낭망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의인들이 좀 있기 때문에 나 누구라고 말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지 않겠냐 그래 생각을 해요. 예? 다수의 사람들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에 뭐라고 했어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아라. 너희들에게 이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도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그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그러면서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넓은 문으로 가자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넓은 문이란 거기서는 주님의 다른 우상 바라볼 것, 의지할 것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좁은 문은 주님 한 분이면으로만 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옛날에 믿음이 없을 때는 우상이 좀 깨지지 않게 여러 개 있어야 든든하고 주님밖에 없다 하면 너무 고도하고 황망한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이 많이 연단을 받고 나면 주님 한 분밖에, 한 분 확실히 보이면 그거면 다 되는 거야, 다. 도로 다른 게 있는 게 걸거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지금 뭐냐면 신앙생활의 본질은 십자가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복받은 거예요. 그게 첫째 제가 말하면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는데 근데 그냥 주님 말씀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과 말씀이 복음인데 복음이라는 거는 뭐죠? 우리가 이 영원히 복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택함 받고 지금도 구속의 은혜를 받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 핵심이 하나님 의잖아요. 근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의 핵심은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생각, 부활의 희생을 말하는데 그게 그 십자가, 주님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와 그 부활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불러도 복음을 말씀을 해도 이게 생명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구약의 시대도 신약의 시대 말씀을 팔아먹고 도리어 하나님을 팔아먹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건 그 속에 뭐를 못 봐서 그렇죠? 주님과 말씀을 불러도 뭐가 없었어요? 복음, 하나님의 십자가 없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복음 좀 넓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안에 십자가 희생, 그걸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응? 그래서 저는 갈수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사도들이 어디든지 가서 주님의 죽으심을 꼭 전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꼭 전해서, 제일 싫어하는 소리. 사람이 죽는 거 싫어하잖아. 십자가 고난 또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꼭 가서 주님의 죽으심과 뭐를요? 십자가를 전해서 같이 주님과 죽으라는 거야. 그럼 그래서 주님과 잘 죽고 나면 좋은 생명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잘 죽어야 좋은 생명이 있고, 그죠? 또 진정한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주려고 하니까 처음에 주님과 함께 죽는 게 참 비밀이고, 이거 하나님이 안 알려주면 알 수가 없고, 참 이게 저도 큰 소리 치지 못하는 거는, 저도 특별한 그 은혜를 받은 때가 내가 자주 대구 집회 때 갔는데, 홍수가 나서 팔 달고 다리가 끊어져 갖고 달산교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십자가 설교를 예수님 백목사님 했대 있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 거기 저도 막 참 첫날부터 계속 감동의 눈물을 막 흘리고 살았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놔두고 우선 필리핀 모리아 성교 장영훈 목사님, 그때 예수를 엄마 이렇게 조금 어떻게 그때 집회를 하고 특별히 은혜를 받아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서 그래 된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이 다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그 당시에는 믿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내가 옆에 보면 저 밑에 전성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내보다 어린, 맨날 놀렸어, 그 사람 보고. 근데 하나님이 무슨 행동이 특별히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려니까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그 은혜의 깊이를 한번 하나님 주시더라고, 깨달음으로. 그때 저만 그런 게 다 받은 건 아닌데, 제가 늦게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그래도 제법 많이 받았어, 사람들이 그때 보니까. 그래, 그걸 보면서, 우리 장영 목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구나, 저렇게. 그러니까 나도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받았지, 줄 때 잘 받아야 돼. 알겠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갈수록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났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준 것까지 모든 게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민영이가 저래도 낙심 안 하는 게, 저것도 하나님 딱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행동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하시면 되지 않아요? 그것도 나중에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않겠어요?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에도 보니까 맨날 졸던 게, 어느 때 또 은혜를 받았고, 내가 뭘 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렇게 했지. 지금도 공부하는 거 봐요. 평생 학교 놀러 다니다가 요즘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네 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열심히 잘 놀다가 필요할 때만 공부했으니까 그게 좋은 거다. 다른 애들 어릴 때부터 공부에 시달려가지고 놀지도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내가 우리 딸애들 대학교 가니까 아마 그런 집들은 열심히 공부시키니까 애들이 못 논 게 한이 돼가고 대학 가서 열심히 놀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대학 가는 조금 엄마 눈을 피하면서 살 수 있잖아, 그죠? 그렇게 저는 이 죽는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님 나 위해 죽었으니까, 그런 분이, 그걸 얻은 영원한 그분 통해서 받은 그 구원 자체가 너무 큰 거예요. 땅에 믿음의 눈으로만 봐야 아니까, 세상 사람이 그걸 못 보니까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몇 장이었죠? 주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 없는데 153장인가? 맞아요. 3절.
주님을 주고받을 곳 세상에는 없는데 북이나지 그것이 무슨 가치 있냐. 오 기쁘다 참여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또 4절에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또 그 다음 주님 그 다음 5절이 뭐더라? 그래 하여튼 그 성과 찬송가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어. 그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요 내가 주님에서 고난 받고 싶다는 거예요. 왜? 받은 은혜를 좀 감사하면서 정말 감사를 하다면 은혜를 안다면 감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감사가 나오면 립서비스 말만 감사하는 건 감사가 아니거든요. 정말로 그걸 위해서 나의 모든 귀한 것들이 드려져야만 그 진짜 감사의 그 마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찬송가 로마 14장에도 나오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도 좋아. 내게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신앙의 사람들은 주를 위해 죽는 것도 좋대. 또 로마서 14장이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목사님이 미친 소리,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님 좀 미친 소리 하고 있고 딱 같이 앉은 사람도 저 맨날 죽는 미친 소리 듣고 있다고 할지 몰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냥 자연 생명으로 죽는 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 매 현실마다 순간마다 죽는 게 능력이고 그 지혜고 그게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럼 죽으면 사는 생명의 체험을 하고 또 자유의 체험을 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나니까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자유하잖아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유하잖아요. 하나님 뜻에 따라서 주님과 함께 죽으니까 주님과 영원한 생명의 그걸 가지게 되잖아요. 그 십자가의 비밀을 이거는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알려주셔야 돼. 근데 또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똑같은 말씀인데 우선 복음으로 배워야 해. 복음은 핵심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영원히. 땅에서도. 그래서 복음이야. 복된 소리 핵심이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의 의가 파고 들어가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으심이야. 또 나를 위해서 대신 부활하심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나면은 주님과 생명적인 내가 돼가지고 주님의 모든 것들을 그분으로 인해 사는 내가 되는 거야. 그분으로 인해.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해 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분을 위해 살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야. 아니, 세상에 보세요. 세상에 그 사람의 가치를 어디에 소속해서 누구를 위해 살고 누구의 것으로 사냐가 오늘 그 사람의 가치잖아요. 세상도 대통령을 섬긴다. 높이 보잖아요. 근데 그 별것도 아닌데도 주님을 섬긴다. 주님께 소속된다.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이거? 특히 그분의 자녀라면 또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분에 속해서 그분의 것으로 살아. 그분을 위해 살아. 그분으로 인해 살아. 이거 참, 아이고, 세상에 썩어질 그것도 굉장히 귀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깨닫고 믿고, 그래서 그분을 하시는 내 전부가 다 들어질 수 있다는 그 깨달음,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드릴 것, 세상에는 없네. 북이나 주의 그것이 무성한치 있나. 그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사람들의 이 지혜로는 이게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이 세상을 좀 십자가를 좀 자꾸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복음, 제가 오늘 말하는 거는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는데 그 말씀 안에 말씀을 이용하는 경건의 이계제로 생각하는 말씀을 이용해 먹는 사람 누구예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종구 같은 사람들. 모르면 이용해 못해 먹어. 모르는 사람 이용을 못해요. 좀 안다는 사람도 이용해 먹어.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하면 제가 저한테 자꾸 설교하는 겁니다. 그 고린도 전서 9장 27절 바로 10장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라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와 또 비슷한 말씀 하나가 마태복음 7장 그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렇죠? 주여 주여 또 말씀이라는데 이게 그때 고중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한 것만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말이지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고 주님을 이용하는 자는 주님이 뒤에 뭐라고 했는가? 네, 너 모른다. 불법행했다. 나를 떠나라. 이렇게 해서 기가 차릴 사람이 되잖아요. 그 앞에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자기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주여 주여 말씀 주여 주여 이래 해도 그 중심이 뭐냐? 소망이 뭐냐? 이것 따라 다르단 말이야 우리가. 그러면 신앙생활은 갈수록 세밀히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몰라갖고 이렇게 뒤섞여갖고 살지만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서 더 갈수록 세밀히 그래 그게 성도야 구별. 그럼 세밀히 구별할수록 세상과 부딪히는 거는 많아지겠죠. 근데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죠.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다니엘 사드락 아벳느고 갈수록 자기가 깨끗이 살아보려면 그 바벨론의 세상, 바사의 세상에 얼마나 많이 부딪혔겠어요. 그렇겠죠?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항상 그렇기 때문에 껴서 방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두렵지가 않아. 뭐 죽으면 죽으리라고 사는 거야. 그죠?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은 어차피 한번 떠날 세상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땅에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크심을 자기도 느끼지만 다리오 왕까지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보여주게 하는 생활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세상에 보여주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부터.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믿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은 십자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주님의 희생, 나를 위한 사랑의 희생을 생각지도 못하고 십자가만 있으면 주를 위해 고난받는 건 싫어하고 정말로 큰 사랑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은 거 낮아지고 가난해져 죽으신 고난을 생각하면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 사람 같이는 해야 안 되겠어. 어떻게 충성해도 다만 할 걸 한 것밖에 없고 그렇죠? 아무리 충성해서도 너무나 큰 핏값에 팔렸기 때문에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는 살아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은혜를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신앙생활은 하나님 은혜를 아는 거라 그래. 뭐 맞아. 은혜를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0절 우리가 무슨 말 하겠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그거 보면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그것도 있고 그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나오면서 밑에부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택했고 그죠? 불렀고 모든 것이 합령하여 우리를 위해서 선을 행하고 뭐 하나하나 보면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우주의 주인공이야. 이 세상이 그런 거야.
이런 걸 알고 나면 세상에 대해서 좀 그 배경의 목사님 그런 이거 알고 나면 뭐 교만해질 수밖에 없대. 세상에 대해서 좀 알면. 그래서 저기 뭐 가진 게 뭐가 있는데 저것들이 저렇게 교만해? 이럴 수 있을 정도로 교만일 수밖에 없대. 알고 나면은. 저도 여러분들이 교만해지기를 바라요. 그 금연에는 너무 커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저건 뭘 가졌다고 저러지? 그러면 나중에 그걸 깨닫고 그 사람들이 야 정말 큰 걸 가졌네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예수를 팔아먹는 가룟유다 같이 예수를 팔고 하나님을 팔아가고 세상과 얻으려는 사람 되면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